열왕기하 4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오늘 본문은 제가 아침마다 보내는 오늘의 묵상, 지난주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성서 유니온이라는 단체에서 매일 성경 읽기 진도표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진도를 따라가면 6년 만에 성경 전체를 읽게 됩니다. 2021년 7월에 코로나로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교회 나오기 어렵게 되어 대신 이 오늘의 묵상 자료를 카카오톡으로 교우들에게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년 후 2027년 7월 11일이 되면 성경 전체를 한 바퀴 돌게 됩니다. 성서 유니온에서는 그날 읽을 성경 분량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진도에 맞춰서 더 깊이 성경을 묵상하도록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몇 달 카카오톡으로 보내다가 안 읽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맨 아래에다가 이 묵상 자료를 매일 받기 원하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했더니 그걸 읽은 사람만 또 댓글을 달았겠죠.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원하는 분들에게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경 진도표는 주일도 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묵상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은 쉬고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날 분량을 이렇게 좀 분배해서 진도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목사님이 만든 자료를 받아서 제가 그걸 다듬고 수정을 했습니다. 근래에는 제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남의 글을 수정할 때와는 달리 이제 직접 만드니까 책도 많이 보게 되고 또 말씀도 더 깊이 읽게 됩니다. 지난주에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꿈까지 꾸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집에 전등이 나간 거예요. 그 시대에 무슨 전등이 있었겠어요? 꿈이니까. 그래서 그 전등을 제가 교체하려고 가서 새 전등 2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사가 만든 제품이에요. 엘리사가 전등 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를 꺼내가지고 딱 갈아 꼈는데 하필이면 그게 불량품인 거죠. 그래서 여분으로 하나를 더 사왔기 때문에 다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꺼내보니까 건유리만 있고 그 속 안에 필라멘트 부품이 없는 거예요. 속은 놔두고 겉에 이 유리 쪽으로만 갈아 끼우는 리필 제품이었던 거예요. 전기땀에 무슨 리필 제품이 있어요. 꿈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또 손 알맹이를 구하려고 하면 다시 엘리사가 만드는 그 전등 공장까지 또 가야 됐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요즘에 LED 등이 대세인데 왜 또 요즘 필라멘트 전등이 나옵니까? 거기다가 리필로 이 필라멘트만 또 갈아 끼우는 전등은 처음 봤습니다. 일이 제대로 풀리질 않아가지고 괴로워하다가 꿈에서 깼어요.
어떤 때는 꿈에서 막 기가 막힌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설교하면서도 막 짜릿짜릿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꿈에서 깨면은 이게 잊혀지기 전에 얼른 이제 메모를 해놔야 되는데, 꿈에서는 분명히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성경을 열어보면 그런 말씀이 전혀 없는 거예요. 황당합니다. 내용이 또 뒤죽박죽 될 때도 있습니다. 꿈에서는 정말 은혜로웠는데 현실에서 보면 엉뚱하기 그지없는 그런 내용일 때도 많습니다. 아마 설교하는 목사이니까 그런 꿈을 꾸는 거겠죠. 제가 꿈에서 이 수넴 여인 집에 전등을 갈아 끼우려고 했던 거를 보면 이 여인이 자기 집에다가 엘리사방을 꾸며주고 거기에 책상을 놓고 거기 등잔을 놨다는 말씀을 읽다가 막 그렇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본문을 읽고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막 그런 꿈이 꿔졌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구했습니다. 하늘에 병거와 불말이 내려왔어요. 거기다가 엘리야를 태웠더니 회리바람이 일어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던져줬는데 이 엘리사가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선지자직을 이어갔습니다. 엘리사는 사마리아를 거점으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수넴 지역도 지나가게 되었는데 한 여인이 그때마다 엘리사를 맞아서 그에게 음식을 제공했어요. 수넴이라는 지역은 무기토에서 남쪽으로 한 11km 있는 지점입니다. 거기 이스라엘 평야가 쫙 펼쳐졌는데 이스라엘 농산물의 거지반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정말 기름진 땅이고요. 수넴은 특별히 옥수수가 특산품으로 나오는데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 넓은 농경지를 갖고 있었어요. 부자였다는 거죠. 이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다가 아예 자기 집 옥상에다가 작은 방을 하나 꾸며가지고 엘리사가 거기서 쉬도록 했습니다. 그 다락방에 침대를 놓고 그 옆에 책상과 의자와 등잔까지 갖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거기서 자기 집에 들릴 때마다 식사도 하시고 또 위에 올라가서 쉬다가 또 다음날 이렇게 가시도록 했어요. 엘리사는 이 여인이 자기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하루는 엘리야가 그 집 옥탑방에서 쉬고 있다가 사환 게하시에게 여인을 불러오도록 했어요. 뭔가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여인에게 무얼 해주면 좋겠냐 물어봤어요. 사실 무얼 바라보고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바뀌었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웃과 너무나 잘 지내고 어울리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사양하고 내려갔어요. 여인을 돌려보내고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저 여인에게 뭘 해주고 싶은데 뭘 해주면 좋을까? 두 사람이 궁리하다가 게하시가 아주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요.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늙었기 때문에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엘리사는 이 게하시의 말을 듣고 옳았구나 이거다 하면서 다시 그 여인을 불러오게 했어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이 한 아들을 안고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여인은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정말로 그 여인은 임신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 아들이 하나님이 준 선물로 여겼어요. 정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아이가 2-3살쯤 되었을까요? 그때 아버지가 추수하는 곳으로 나갔어요. 옥수수 벨 때가 한여름이잖아요. 팔레스틴의 여름은요 40도로 오르내립니다. 이게 아직 오전이었는데도 날이 좀 뜨거웠나 봐요. 아이가 놀다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일꾼이 그 아이를 번쩍 안았다가 어머니에게 데려다 줬어요. 아이는 점심때까지 어머니 무릎에 누워있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아팠다는 것은 일사병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아침나절이었는데도 햇빛이 뜨거운 데서 아이가 놀았던 거죠. 일사병은 노인에게나 어린아이에게 아주 위험합니다. 일사병이면 빨리 물을 먹이고 찬물을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줘서 체온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아이 엄마는 아이를 무릎팍에다 올려놓고 그저 달래주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 엄마는 응급처치에 대한 상식이 모자랐습니다. 얼마 전에 육군시의 12사단 훈련병이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취심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오후 4시 40분쯤에 5명의 병사가 완전 군장을 하고 선착순 뛰기, 또 팔굽혀펴기, 그리고 구보 이런 벌을 받았어요. 한 40분이나 지났을까요? 한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중대장이 가서 일어나, 너 때문에 다른 애들이 뛰지 못하잖아 하고 다그친 거예요. 하지만 병사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 다음날 사망하고 말았죠. 이 병사도 초기에 체온을 떨어뜨리는 조치를 빨리 취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인은 엘리사 방의 침대에다가 이 죽은 아이를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얼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올 테니까 암나귀 한 마리와 일꾼 한 명을 보내달라고만 했습니다. 여인은 서둘러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갔어요.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제가 구글 지도로 어저께 재보니까 한 30km가 좀 더 돼요. 그러면 하루길 되잖아요. 그러나 여인은 나귀를 타고 달렸으니까 한 반나절 안에 도착했을 거예요. 엘리사는 멀찍이서 달려오고 있는 여인을 내다봤습니다. 안부를 물었어요. 너도 별거 없냐? 남편도 괜찮냐? 아들도 잘 크고 있냐? 물어봤지만은 모두 별거 없다고 평안하다고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다짜고짜 엘리사의 팔을 콱 껴안았어요. 게하시가 이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엘리사는 그만두게 놔두라고 그랬어요. 부인의 마음속에 뭔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었던 거죠. 엘리사는 어떤 영문인지는 몰랐어요. 평소 같은 이런 영적인 감각으로는 알아챘을 텐데 하나님이 이 여인의 괴로움을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 하면서 그걸 좀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여인이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선생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인이 내뱉은 이 질문 속에 아들을 잃은 슬픔이 가득히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제야 그것을 눈치채고 게하시에게 명령합니다.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중간에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마라. 저쪽에서 먼저 인사해도 대꾸하지 마라. 그리고는 내 지팡이를 이 아이의 얼굴 위에 두어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대신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다며 버텼어요. 엘리사가 직접 가서 이걸 해결해 줘야지 사환을 보내서 뭘 어떻게 하겠냐는 항변입니다. 하는 수 없이 엘리사가 직접 나섰어요. 엘리사가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죽은 아기가 자기가 쓰던 침대 위에 딱 누워 있는 거예요.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그 침상에 올라가서 아이 위에 몸을 포겠습니다. 아이의 입에 자기 입을 댔어요. 아이의 눈에다가 자기 눈을 맞췄어요. 아이의 손 위에다가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있었더니 조금씩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참 엘리사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이제 침상에 내려와가지고 방바닥에 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막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해요. 평소 같으면 이게 괜찮았을 일인데 벌써 기적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왜 이게 애가 안 껴날까?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또 올라가서 아까 같은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러자 아기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딱 떴다.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 위에 엎드린 자세로 7번을 거듭하자 아이가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애가 7번 재채기를 한 건지 엘리사가 7번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한 건지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찾아보고 다른 영어 성경이랑 다른 번역이랑 다 뒤져봤는데 딱 공동 번역만 그렇게 해놨고 다른 번역들은 다 아이가 7번 재채기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어렵게 깨어났다는 거죠. 게하시를 심부름을 보내갖고는 그렇게 간단히 해결할 문제가 애당초 아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도 이토록 어렵게 이적을 나타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간신히 해결했습니다. 만약에 이 기적으로 얻은 아이를 잃는다면 이보다 더 허망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애초에 아들이 없을 때보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이 몇십 배 더 컸었던 거죠. 아들을 낳게 해준 엘리사의 그 기적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과 그 남편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아이가 엄마 무릎 앞에서 다 거기 힘을 떨구고 쓰러질 때 얼마나 엄마가 놀랐겠어요. 재난은 이유 없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욥기 읽어보면 욥의 재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의 시험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해 주니까 알죠.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배경에는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또 그걸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수넴 여인처럼 즉시로 하나님께 매달려 이 문제들을 풀어야만 합니다. 수넴 여인은 게하시에게 신분을 보내려고 대충 처리하려고 한 이 엘리사를 막 타구친 거죠.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가서 해결해 주지 전까지는 여기서 꼼짝도 하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이 간절함과 끈질김이 응답을 받아낸 것입니다. 정말 아들을 살리려는 모성애의 힘입니다. 왜 여인은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왜 여인은 우리 평안하다고 별거 없다고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말보다는 행동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이죠.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쓰던 침대 위에다가 눕혀놨어요. 그리고는 앞나기를 타고 한숨에 달려갔어요. 여인은 엘리사의 팔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까지 그 누아를 놓지를 않았어요. 응답받을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끈질김, 이런 간절함, 이런 것이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 힘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기도가 응답 다 되지는 않아요. 또 정말 응답이 간절한데도 그냥 쓰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정말 은혜롭게 기적같이 그 문제가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이런 간절함과 끈질긴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계획을 바꾸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포기하는 일은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이 일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정말 이 아이는 죽어야 되는 애가 아니잖아요. 기적으로 얻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이런 아이를 왜 데리고 가시는지 그냥 얘가 그냥 허무하게 죽으면 할 말이 뭐가, 하나님 영광이 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아이는 살려야죠. 간절히 그 이유를 붙들고 매달리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살아야 될 이유를 똑똑하고 분명하게 아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안 될 때는 정말 정중히 부탁드리세요. 하나님 정말 이거는 제가 여간해서는 이런 간청을 안 하는데 이번은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예수 믿는 저 체면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